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건축가로 이름이 알려진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은퇴할 무렵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설계하신 근사한 건축물 중에 어떤 건축물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야 다음에 건축할 건축물이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겠다는 굳은 결의가 내포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축가는 아닌 목회자이니까 목회자의 가장 큰 사역 중 하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묻습니다. 그동안 하신 설교 중 제일 마음에 드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야 다음에 할 설교지요. 교우님들은 설교자가 아니니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보셔야 할 줄로 압니다.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해 드립니다. 그동안 하신 섬김 중에 어떤 섬김 사역이 가장 훌륭하였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셔야겠죠. 그야 다음에 할 섬김 사역이지요. 어떤 분들이 늘 다음에 할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한 섬김 한 섬김을 정성스럽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죠? 하나는 언젠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장막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막집이 무너졌을 때 하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음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이 땅의 장막집에서 최고의 섬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축복된 삶을 누릴까요?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땅에서는 마음껏 자기 멋대로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
사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종종 기독교의 탈을 쓰고 이단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이고 십자가를 앞세우지만 끝이 다른 이단이 언제나 나타나곤 합니다. 영원한 집이 보장되어 있으니 이 세상 장막에서는 마음껏 살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단의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요소가 어느덧 전통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또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기에 천국은 보장되었다고 믿죠. 어차피 천국에 갈 것 이 땅 위에서 삶을 즐기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척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또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 중 새삼 느낀 것이 있는데 한국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늘의 삶이 보장된 것을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편 이 땅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즐기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자연스러운 발상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발상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2절 말씀.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의 신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신비로운 처소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가 보장된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나라의 신비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유대교에 머무르기만 했어도 훨씬 편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는 하늘나라의 신비, 특히 자기의 영원한 장막집의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장막집에서는 탄식과 함께 하늘의 장막집을 사모하면서 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장막집을 사모할 때는 어떤 또 다른 요소의 이단의 요소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이단과는 다른 이단이 살짝 스며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이 땅의 것은 아주 무시하고 하늘의 신비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종종 기독교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중세기 수도원에서는 종종 수도사들이 채찍으로 자신을 학대하곤 했습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하늘의 신비만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4절 말씀.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의 장막을 떠나 장막을 벗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에 하늘의 장막이 덮여 씌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충하고 조화가 되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단은 이 땅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어떻게 해서라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반면 참 기독교는 그것은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조화의 관계를 잊고 살 때
극단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즐기려 하든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갈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스스로 쓸데없는 자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장막의 삶과 이 땅의 장막의 삶은 신비하게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는 우리들 상상으로는 감히 추측하기도 어렵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의 장막과 이 땅의 장막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 곧 이 세상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늘의 장막과 이 땅의 장막을 신비스럽게 연결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장막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늘 장막에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장막에 사는 동시에 하늘의 장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성령은 우리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의 장막으로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십니다. 어디를 향하여 꿈틀거리실까요? 하늘의 장막으로 향하여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십니다. 한국 방문시 여느 때처럼 어느 책방에 들렸었습니다. 한 책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토마스 칼라일의 말을 인용합니다. 목표 내지 방향이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목표와 방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교회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의 장막에 사는 우리들에게 와 계십니다. 이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향하여 꿈틀거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장막으로 향하여 꿈틀거리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장막에 살면서 마음으로는 하늘의 장막으로 향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하늘의 장막과는 거리가 멀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섬김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섬김과 함께 신비한 하늘의 장막을 사모함이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섬김입니다. 때로는 이 땅의 장막에서 살다 보면 하늘의 장막으로 향하는 것이 무엇일까 갈팡질팡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하늘의 장막의 삶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늦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향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은 주님과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방향을 갖고 있었기에 지금 그 누구보다도 하늘의 장막에서 주님과 놀라운 만남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청직이 헌신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잘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주일입니다. 잘못되어 있으면은 새롭게 방향을 잡고, 잘 되어 있으면은 계속 그 방향대로 더 새롭게 살아가려고 결단을 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의 장막에 사는 동안 시간을 잘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땅의 장막에 주어진 물질을 잘 관리하시고 계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물질이 사용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장막을 가꾸는 데만 사용되지는 않으십니까? 하늘의 장막을 가꾸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대 위에 선 다음에는 우리가 지은 하늘의 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 집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꾼 집입니다. 언젠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는 펫을 기르지 않습니다. 대신 자연 펫을 기르는데 다름 아닌 다람쥐. 머리를 식히려고 뒤뜰 데크에 나가면은 저의 눈은 항상 다람쥐를 찾습니다. 다람쥐가 보이면은 제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요즘에는 키스 하면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사 간 후 얼마 안 돼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이웃에 고양이들 2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 때문에 다람쥐들이 장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새 다람쥐들이 또 계속 와서 저의 집 뒤뜰에 또 집을 짓곤 합니다. 제가 관찰한 것은 이 다람쥐들은 절대로 이미 지어진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손수 판 집에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다람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람쥐는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람쥐는 자기네들이 늘 자기의 집을 손수 짓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아니 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다람쥐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유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저희 가족만 하더라도 이미 지어진 집으로 이사 들어갔습니다. 다람쥐는 보면서 우리를 향하여 한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남이 살던 집에서 사냐고 비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비웃는 다람쥐를 향하여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집보다 더 소중한 집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장막집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이고, 그 집은 내가 이 땅에서, 아니 남들이 지어놓은 이 집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새롭게 지어져 가는 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다람쥐처럼 언젠가 아무도 살지 않은 집에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집은 바로 우리가 이 장막집에서 지어가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막집과 하늘의 장막집은 너무나 신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져 가지만 하늘의 장막집이 그 위에 덧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곧 멋진 하늘의 장막집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들의 땅 위에서의 장막집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신 분들은 바로 멋진 하늘의 장막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장막집을 짓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쭙니다. 그동안 하신 섬김 중에 어떤 섬김 사역이 가장 훌륭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거둡니다. 지난 주일 한국에서 주일을 지냈는데, 제가 묵고 있던 곳에 가까운 연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도보로 30분 걸린다고 해서 약 40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연동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데 갑자기 길이 막혔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인도를 막아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간단한 전화기를 빌렸기에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 살았던 서울이라 감으로 무작정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발은 무작정 걸어갔지만 마음으로는 한 군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동교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았는데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연동교회로 향하니 끝내 연동교회로 가게 되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주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를 향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후 부활 승천하신 후 하늘 장막집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 장막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따라 우리의 장막집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 장막에서 하늘 장막을 향하십시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은 갈수록 하늘나라를 부욕해 하는 최고의 섬김이 되어갈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하늘 초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에 초소를 예비하셨음을 알려주시옴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썩어질 장막집에 살고 있지만 썩어질 장막집에 사는 저희들 언젠가 하늘의 장막집으로 덧입게 될 날이 있음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늘의 장막집으로 늘 향하는 축복을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정말로 하늘의 초소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발걸음들이 움직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위에서 이 땅의 장막집을 사는 동안에 진정한 청지기로서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장막집과 땅의 장막집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축복된 청지기의 삶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